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묻러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와 새 교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새 교훈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 부흥을 막는 사단의 방해를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며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는 나타나는 증거고 권위는 그 권세를 행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는 세상 사람에 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뭘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네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다메섹과 갈릴리 호수와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세관 그리고 관공서 군인들이 주둔하는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제자인 마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 사도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갈릴리 지역 전도 중심지로 삼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더 이상 모일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진 곳이 바로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은 예수님 당시와 또 사도들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세워져서 이곳에서 자녀들 교육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모임이 바로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평일에는 율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는 이 회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주로 어디에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에는 생명이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꺾는 여기에는 능력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보좌에 힘이 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선배인 교수와 학자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전달하고 전승을 전달하고 뭐가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셨다. 서기관들은 작은 문제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따지고 싸우고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데 급급해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다 놀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지혜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이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권위 있는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병든 자는 치유를 받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은 해방을 받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요, 원문에 보면은 부정한 더러운 영이다. 이 부정한 영 안에 있는 사람, 귀신이 들렸다 우린 말하지만은 원문에서는 그 더러운 귀신의 영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더럽단 말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지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진 영, 부정한 자. 더럽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4절 말씀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뭘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악령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다. 그래서 더럽다 이 말은 위생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불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악한 인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자,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요, 귀신 들린 병이라는 건 없어요. 의학계에서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 들림의 현상을 가리켜서 정신병이나 인격 장애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인격 장애가 있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았던지 정신적으로 뇌에 어떠한 전달되어지는 물질이 약해져서 이런 결과가 왔다 말을 하지, 귀신 들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귀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귀신 들리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8장 36절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더러운 영, 악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약물도 아니고
어떤 의학에 의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마가복음에서는 4번 정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14장 67절, 16장 6절에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던 때에 나사렛은요, 유대인에 의해서 아주 경멸받던 지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나사렛은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골 중에서도 아주 시골 촌구석에 있는 거기에서 난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데서 무슨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악한 영이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크게 떠들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악한 계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은요, 예수님을 상당히 뭐하느냐?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위는 별거 아니야. 저분은 저 시골 촌뜨기 사람인데 무슨 권세와 힘이 있겠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직역하면은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둬라. 당신하고 우리하고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도 있고 귀신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아주 권위 없고 힘없는 약한 자로 치부하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니 우리에게 관여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묻죠. 이거는 자세히 들으면 뭐가 나옵니까? 조롱하는 자신의 방어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지닌 이 악한 귀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악한 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3절에 더러운 귀신과 대조되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지만은 더럽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한 영적인 상태. 예수님의 신성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 안에 하나님을 떠나 복음 없이 사는 자들, 더러운 귀신에게 쏘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예수 믿어봐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의 주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꾸짖어, 꾸짖다, 엄하게 경고했다, 책망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주술사들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저 5천 종족 안에 미신 숭배하는 이들은요, 병들면은 주술사를 찾아가요. 문제가 생기면은 주술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꼭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5천 종족에서는 주술사지만은 지금 한국에서는 뭐지요? 무속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점물 친다든지 뭐 할 때는 꼭 어떤 물건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과 병을 고치시는 일과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은 오직 말씀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향하여 어떤 물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며 원래 상태로 회복했어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신 것은 뭐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상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원래 상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진리인 이 복음으로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의 권위만을 사용하시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잠잠하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선포는 잠잠하라. 피모테티, 잠잠하라. 나오라. 엑셀대. 잠잠하고 나와라. 그래서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이미 알고 있는 메시아인 예수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발설하고 있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할 길을 가야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처음 사역부터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방해자들을 통해서 저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 하면서 십자가를 치는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 정치꾼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죽이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대해서 이 귀신이 드러내는 것을 잠잠하라. 예수님은 귀신이 십자가의 비밀을 미리 발설하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을 3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문둥병을 치유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3절에 경계하시죠. 알리지 말라. 잠잠하라. 입에 재갈을 물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이 쓸데없는 말을 복음의 진리라도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것에 입에 재갈을 딱 물리시고 잠잠하라. 우리가 복음이지만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얘기하고 영접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고 정확한 시간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때에 복음이 증거되고 영접이 돼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붙잡고 영접해. 영접하면 구원받아.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복음 말하고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이상하게 재영접설이니 막 욕을 먹잖아요. 왜?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가르치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 올바른 처신을 못해서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대로만 가면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가르친 자나 배운 자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신앙생활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25절에 또 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자신을 항변하는 귀신에게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오라. 나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그렇지. 더러운 귀신아 지금 이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와라.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을 지금 때가 아니다. 거기서 나와라.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전도운동하고 말씀대로 귀신에게 잡혀 고통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따가요, 그런 말이 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진리이신 이 말씀이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될 때 질병도 그 말씀 능력 앞에는 굴복되는 거예요. 자연도 주님 말씀 앞에 잠잠하라 하실 때 바람도 물결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능력 앞에 죽은 자의 시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누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중해야 돼요. 기도하고 진짜 이 시간표 속에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말고시기 시장 통해서 싸구려 물건 파는 장사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는 당시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강한 비명을 지르는 여러분 충격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막 바다막 떨잖아. 충격을 받았을 때 막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는지 이 귀신이요 충격을 받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떠든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귀신이 거하던 사람이 최후에 학대받는 경련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계속하여 인간을 지배해 왔던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보좌에서 주신 그 권위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져요. 시장에서 받은 것, 장관에게서 받은 것,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나오는 권세는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27절에 다 놀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마가는 27절에서 예수님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크고 비밀한 것인데 여기에는 큰 능력과 권세가 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귀신의 악한 영을 저 지옥 속에 잡아 가두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는
곧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곧이란 말은 유디스 이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곧이란 말은 신속성과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급진적으로 효과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이 능력 있고 생명 살리는 말씀에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학업과 직장과 삶을 통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퍼져나가서 생명 살리고 흑암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이란 말은 지역을 말합니다. 온 갈릴리 주변 모든 곳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치유의 소문이 퍼졌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5천 종족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선교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서 후대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근의 모든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중심하여 급속히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귀신이 나온 것처럼 마가는 사단의 세력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축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확산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사역이 계속되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 새 교훈,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